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래요. 두 번 했는데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꼭 마음속으로 하셨을 줄 알고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무슨 뭐 장사하듯이 영업하듯이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우리 테스트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 자신의 영성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가까운 친구에게 또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니시는 분에게 권면하셔서 함께 교회로 좀 모시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거리가 멀다 그럼 가까운 교회로 권면해서 가실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그분에게 합당한 일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1년 동안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거는 정말로 방관자적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자책하시고 입을 열어서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든지 지금 신비롭게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건 입을 안 여는 게 문제입니다. 그 입을 꼭 한번 열어보십시오. 네. 아멘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서부터 10월달 내내 주로 전도를 위한 또 전도를 독려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 다음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할 텐데요. 이 좀 규모가 크지요. 성경이 말하는 바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저는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런 분도 가끔 계시지요?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시지만 내가 만약에 교회를 안 다녔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런 분 있습니까? 네, 없지요? 네. 그때 놀기 좋았죠? 그때 놀기 좋았어요. 그죠? 네. 아마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만약에 저는 학생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제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일단 당연히 하나님 안 믿었으면 교회를 안 다녔겠죠. 그리고 살수록 아마 좀 고집이 세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살면서 저절로 경험과 지식이 조금씩이라도 축적이 될 테니까 내 생각이 좀 더 굳어지겠죠. 그리고 이 세상이 역시 추구하는 대로 부자가 되는 것을 제1의 원칙으로 삼았을 겁니다. 돈 되는 일은 그저 죄 짓지 않는 일 빼고 죄 짓는 일 빼고 열심히 했을 겁니다. 또 뭐가 있겠어? 이러면서 열심히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기저기 좋은 풍경 찾아다니고 아마 놀러 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요일, 주일이죠.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도 일요일을 간절히 기다렸을 거예요. 1박 2일로 어디 놀러 가고 싶어가지고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정신적인 면, 사실 이게 영적인 면이지만 정신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생에 대해서 뭐 별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죽으면 다 끝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혹시 이 중에 그런 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종교라는 것도 다르게 생각했을 거예요. 종교라는 것을 그저 사람을 위해서 종교가 존재하지 종교를 위해서 사람이 존재한다 이런 생각 이만큼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만 믿지 않았을 거예요. 좀 이상하죠? 기독교도 한번 믿어보고 성당도 한번 가보고 또 절에도 한번 가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실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작전장교가 있었어요. 대대 작전장교 하시는 소령님이 있었는데 연대 작전장교였지. 근데 그분이 정말 엘리트였어요. 육군 사관학교 나온 엘리트였는데 그분은 교회도 가자면 교회도 한번 가요. 성당에 갑시다 그럼 성당에도 가요. 절에도 갑시다 절에도 한번 가요. 그래놓고 교회에서 받는 세례도 받고 뭐 성당에서 받는 뭐 영생가요? 그런 것도 받고 수계 있죠. 수계 불교에서 받는 팔에다가 이렇게 문신같이 하는 거 그런 것도 받았어요.
와, 그거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하나만 제대로 믿으시지 왜 그러니까 자기는 군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험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빌어볼 땐 다 빌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유익한 것만 취해서 자기는 믿겠다는 거예요. 되게 납득이 됐어요.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좋은 것 취해가지고 아마 일종의 처세술처럼 종교를 저는 믿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천국, 지옥 이런 거 아까 영생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있지 않아, 그냥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기도라는 것을 내 정신 수양을 위해서는 했겠지요. 정신 수양을 위해서 그저 내가 신을 만들어서 비나이다 하면서 뭔가를 요구하고 거기에 집중했겠죠. 그걸 저는 기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남들과 달리 좀 고상한 삶을 좀 살고 싶어가지고 때때로 좀 경건하게 살고자 또 금식도 가끔 했을 것 같아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성도가 말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그냥 어떤 나를 절제하기 위한, 육신의 생각을 절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식을 하고 아마 묵상, 실제로 유명한 돌아가신 그분 있죠. 그 아이폰 회사 스티브 잡스 이런 분들은요 명상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명상. 그러니까 남들과의 관계를 딱 끊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유명한 소설가 중에 몇 분들은요 여름에 한 달 정도는요 아무도 연락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 방을 딱 잡아가지고 아무도 연락 안 하고 그냥 글을 쓴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그런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보통 자기 어떤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사는 삶이지요. 아마 저도 그런 걸 조금 막 따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안 믿었을 경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믿었을 경우,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경우 쭉 지금 이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 혹시라도 그렇게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뭐 어떤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솔직한 표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진 가치관에 의해서 그냥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러면서 사는 거지요. 이런 생각이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 중에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순종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그럼 인생을 뭐라고 말할까? 뭐 수도 없이 많이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오늘 많은 것들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난 금요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이 솔로몬이 인생을 이렇게 관찰해 본 결과 그분은 세 가지 그 결론을 내렸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정확하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능력에 따라 정확하게 보상받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결국은 모든 사람은 다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잘났건 몰랐건 잊혀지고 만다. 이게 전도자인 솔로몬이 발견한 어떤 하나의 큰 법칙이죠. 이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생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하나의 법칙이다.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성경이 한 인생은 어떤 인생은 뭔가 도대체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이죠. 첫째는 이 유명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 첫째는 인생이란 질그릇같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굉장히 순간적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이,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분이 야고보 4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생명, 너희 인생이 뭐냐? 너희 삶이 뭐냐? 곧 잠깐 없어지다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누가 했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9절의 말씀인데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누가 말했을까요? 알고 계시지요? 다윗이 말했습니다. 저는 저 말을 다윗이 했다는 게 좀 의외였습니다. 유명한 이스라엘 왕인데 유능하고 굉장한 군인이었고 정치가였고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입에서 충분히 인생은 참 좋고 즐거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법한데 그렇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인생은 입김이다 하는 입김 그리고 인생도 속임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속임수라는 말은요 환영, 환상, 망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 그것을 인생이라고 했어요. 누가? 다윗이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는 정확하게 그 본질을 인생의 본질을 잘 꿰뚫고 있었습니다. 비록 왕이었고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한 입김에 불과하다.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고백했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아삽의 시라는 그런 시가 몇 편이 나옵니다. 근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져올 때 막 이렇게 춤을 춥니다.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데 그때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에요. 역대상 16장 4절로 5절 보게 되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는데 아삽은 우두머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삽은 우두머리였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우두머리가 바로 이 아삽이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규정하시는 것을 대언했습니다. 시편 78편 39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굉장히 표현이 문학적이죠. 육체이며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갓 육체요 바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삽이 대언했지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도 존경했던 모세.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90편 3절로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와 가시나이다. 우리 같이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멘. 누가 말했다고요? 모세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풀 같다. 인생은 풀과 같다. 잠시 피었다가 저녁 때 쓱 시들어 마르는 그런 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했냐? 모세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그가 또 뭐라 그랬는지 유명한 말이 있죠. 시편 90편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익숙하죠.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우리 여기까지 잘 외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말씀. 근데 그 연수 7, 80년의 연수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누가 한 말이냐? 모세가 한 말입니다. 가만히 살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동의하십니까? 재직하는 것도 아닌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기쁨이 잠깐 비추는 것처럼 이 햇살처럼 잠깐 비추었다가 대부분의 경우는 참 고단한 삶을 사시다 가시죠. 모세가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다윗도 알았고 모세도 알았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모세는
존경받는 걸출한 지도자였습니다. 무려 40년간 장장 300만 명 정도를 이끌고 광야에서 이끌었던, 누볐던 그야말로 아주 타고난 지도자가 모세인데, 그래서 이 다윗하고 모세가 아마 인생론이라는 만약에 책을 쓴다면 충분히 인생은 뭐 도전해 볼 만하다, 살아볼 만하다, 좋은 것이다, 참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해 볼 만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위대하고 그들은 놀라운 지도자들이었지만 정작 삶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질그릇 같은 존재다.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존재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 때 시드는 풀과도 같은 그런 존재다. 그거를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약하디 약한 존재.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위대했던 것은 강해서라기보다는 인생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약함을 분명히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모세와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막 엄청난 것을 막 달성하려고 우리는 막 욕망을 가지고 달려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어떤 만족도 어떤 기쁨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생. 유한하며 연약하며 질그릇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성경의 위인들이 고백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인간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약하디 약한 존재임과 더불어서 또 하나 절실하게 안 것이 있는 게, 아주 분명하게 안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다윗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왕이었고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는 머리를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사건이, 이것을 고백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바로 밧세바 사건 때문이었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전혀 그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고 지도자였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죄인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나서 통렬하게 자기 자신이 이미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인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90편 8절에서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임을 받게 되면요,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생각들, 은밀한 죄가 말입니다, 확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잘 감추고 있지요. 그리고 사람을 잘 속일 수 있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 누구도 머리를 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마침내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한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무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있는 것 같지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다가가서 딱 만져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허무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때로 어떤 사람은 그냥 다 죄인이지요 이러면서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겸손한 척하면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께 항복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인으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불끈불끈 언제나 우리의 고집이 드러나고 많은 경우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저 교양 있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저 점잖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다
죄인이지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직 항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를 좀 갑시다 이러면은 제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요. 죄를 좀 어떻게 좀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분 가끔 있어요. 그렇죠? 되게 착한 분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만 년이 지나도 못 옵니다. 절대로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검정 색깔인 것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옆에 흰 색깔을 딱 들이대면 됩니다. 그럼 이게 검은색이구나 금방 알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죄 없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옆에 딱 서면 됩니다. 하나님을 딱 마주하게 되면은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악함이 다 드러나게 되고 즉시 죽음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죽는다는 얘기는 꼴까닥하고 육신적으로 죽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었던 우리들 안에 있는 부패와 여러 가지 타락함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이런 것들이요 성령의 비침을 받아가지고 확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 옛사람은 죽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옛 사람, 옛 고집, 옛 마음이 죽어져야 그 사람이 참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와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알았죠. 자신의 능력도 굉장히 출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성령의 비추임을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참 인간이 될 수 있다. 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오늘날로 말하면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지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느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 됐습니다. 아직 바울이 되기 전의 인물이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뜬 장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제 눈을 뜨게 되는가? 사울 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도를 받고 뜨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18절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전부 다 뭐가 끼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비늘이 끼어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보지만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이 비늘이 벗어져야 되는데 이게 성령의 비추임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이 많아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게 살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비추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부활승천하셔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그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 죄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추임을 받을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럼 도대체 죄가 뭐냐? 이것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죄라는 게 바로 이거구나. 죄라는 게 남한테 나쁜 짓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죄지요. 그러나 그러한 죄를 잊게 한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걸 죄라고 느끼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강력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로소 죄 가운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게 해 주시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써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편, 아주 구체적인 방편, 실질적인 방편으로 하나님이 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너무 작아요. 아멘이. 그치요? 네. 여러분, 2000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분명히 이거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예요. 안 믿어지는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믿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한번 저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저를 한번 항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말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는 것이고 하지 못했던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전혀 사랑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없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이기고 압도하고 경쟁하고 누르는 것, 그래서 우위에 올라서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른 삶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그랬지요. 하나님 계십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제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보여주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여기 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 말씀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뜻이잖아요. 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다 보여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간에 이 멀어졌던 이 틈, 갈라졌던 이 틈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서 다시금 연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인생은 무엇인가? 약하디 약한 인생임을 분명히 깨닫고 죄 가운데 있어서 할 수 없는, 내가 항상 원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도 말입니다. 항상 죄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고 이기적이며 욕망을 따라가고 순전히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알게 하는 거죠. 이게 그것이 다른 방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데,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데 구체적인 또 실물로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죄인된 인간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이때 비로소 참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참다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으면 그것이 끝인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인생이라는 것은 약한 것을 깨닫는 것이고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 안에서 계속 다루어져 가는 것이 바른 인생임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다운 인생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평생 다루어져 가는 것이 참다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즘 다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있습니까? 요즘 솔직하고 정직하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부지였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부터 넌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죠. 근데 즉시 다윗이 왕이 됐습니까? 왕이 안 됐어요. 그 이후에 사울에 의해서 혹독한 시련을 받았습니다. 10년 이상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떤 엄청난 연단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자아를 다 뭉개버리는 겁니다. 다 뽑아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니까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막 다 사니까 누구라도 다 사니까 사는 게 아니라는 게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아주 악한 왕이 오래 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한 왕이 있습니다. 어떤 왕은 대단히 짧게 살았지만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왕이 있습니다. 어떤 삶이 더 의미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 보기에도 후자가 훨씬 더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참다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끊임없이 다루어지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목적시키는 사람이 이게 바로 참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면에서 훈련을 지독하게 받은 거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요, 사실은 왕자였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왕자. 이집트의 왕자였고, 이집트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국가였고, 국제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훌륭한 나라였습니다. 거기서 더군다나 왕자로 자랐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교육을 받았겠어요. 자부심도 대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홀로 자기가 처음에는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겠다고 막 한번 해봤지만 쫓겨났죠. 사람만 죽이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모세를 아주 그냥 다 짓이겨 놓습니다. 양의 똥을 치고 양의 오줌을 치고 양을 데리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꼴을 먹이고 그야말로 노인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노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질 만한 때가 됐다라고 여기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던 이 요셉, 그 요셉이 부잣집 막내 아들의 티를 벗기 위해서 그는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막 죽을 똥 살 똥 하여간 여러 가지 위기를 겪게 되고 말이죠. 그런 위기를 다 겪고 그 물을 다 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담당하는 도구로서 요셉을 쓰신 거죠. 이것은 똑같은 원리는 지금도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그치지 말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다루어지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49편 12절에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짐승 같다 그랬어요. 참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죠. 사람은 존귀하지만 장구하지 못하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49편 20절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라. 참 너무 찔리는 말씀 아닙니까? 존귀해요. 인간은 다 존귀합니다. 근데 깨닫지 못해요.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른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뭐와 같으냐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인간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둘째는 인간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는 참다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다운 인생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질 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요즘 내가 정말로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 아니면 나는 정말로 다루어지고 있다.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환경들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한번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인생의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언제든지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지난 제가 하도 은혜 받아서 드린 말씀인데요. 구역장 권찰 우리가 매주 공부합니다. 끝나고 나서 한 30-40분씩 공부하는데 그랬어요. 구역장 권찰님께 제가 여쭤봤죠.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뭡니까? 교회 다니면 좋은 게 뭡니까? 하다못해 물건을 하나 팔더라도 물건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물건을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예수가 뭔지, 교회 다니면 좋은 게 뭔지를 한번 말해봅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몇몇 분이 말씀들을 쭉 하셨어요. 다 은혜로운 말씀이었는데 제 귓가에 제 마음속에 푹 와닿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예수를 아니까 종전의 내 모습에 좀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나니까 종전에 나의 어떤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자존심 세고 나의 옛 모습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나를 그래도 조금씩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한번 꼭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부터 살고 또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를